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말씀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필요한 진리의 렌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게 오늘로 19번째 이제 말씀의 순서가 19번째 맞죠? 18번째로 보이는데 19번째 순서가 됐습니다. 이게 좀 길게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진리로 세상을 통하여 볼 때 진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관점과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가, 그 중요한 진리들이 우리 영의 눈의 렌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나눴죠. 몇 가지 말씀 나눈 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렌즈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내 영혼의 렌즈가 돼서 내가 그걸 통해 세상을 볼 때 어디에서 이 세상이 오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다. 첫 번째 렌즈는 그거였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선하다고 좋았다고 하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비극이 생기고 그 죄의 결과들이 지금도 넘쳐나는 세상이 됐다. 이게 우리가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될 두 번째 진리의 렌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죄의 문제, 세상의 비극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비극을 넘어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렇게 모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자 권세다. 이걸 우리가 쭉 나눴어요. 이걸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에 더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렌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기 위한 마지막 렌즈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완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내가 정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신앙의 마지막 완성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 성취되어서 나도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줄을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자세하게 내 생각과 성경을 비교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내가 믿는 것보다는 내가 전해 들은 대로, 때로는 관습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믿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 않게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교회 나가니까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 이렇게 하면 천국 간대더라, 천국이 저런 곳이래더라, 천국 가면 이런 곳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전해 듣고, 심지어는 간증, 유튜브 이런 거에 나오는 얘기를 듣고 마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정답이죠.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언제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성도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낸 이후에만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알고 있는 전부라면, 그런 생각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성경이 참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게 죽어서 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도대체 그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상상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제가 가끔 보면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 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죠. 여기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 20장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자기가 본 그대로 이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보면 묘사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고 영광 가운데 있는데 온갖 금은 보석들과 수정들이 길고 그냥 이 수정에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아주 참 반짝반짝한 막 그런 찬란한 곳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쭉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들을 본 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 땅에서 갖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다이아반지 1캐럿도 끼기가 힘든데 하나님 나라 가면 집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이거 끝내주는구나. 내가 요즘에 금값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에 아이들 돌반지 하나 $1 금값 그거 해주기도 힘들어요. 40만 원이 넘습니다. 요즘에 한돈에. 모르셨어요? 저만 알고 있나? 뉴스에 보면 금값 엄청 뛰었다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금 한두 돈짜리 반지 끼기도 힘든데, 하늘에 가니까 금으로 막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 있겠네. 내가 여기 가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실컷 가지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일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석이 왜 귀합니까? 왜 귀하죠? 없어서, 희귀해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석이 밖에 나가서 발에 치는 돌이 다 수정이나 다이아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귀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채 있는 게 보석이고 채 있는 게 금이면 아무도 그거를 귀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금도 이게 희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이게 가치 있고 이게 잘 부식이 안 되니까 귀금속이 되는 거죠. 근데 금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문만 열고 나가면 사방이 번쩍번쩍하게 탁 깔려 있으면 여러분 그거 캐가지고 집에 가시겠어요? 안 가요. 만약에 여러분 금이 널렸는데 여러분의 집의 문을 금으로 만들어주겠다 누가? 여러분 그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금으로 문짝 하나 만들면 300kg가 넘습니다. 그 무거운 걸 열고 닫으려면 사실 이 금이라는 것은 기능하는 금속으로 해서의 역할은 별로 없어요. 너무 무겁고 무르기만 해가지고 금속으로서는 쓰기에 별로 안 좋은 그게 이제 금입니다. 희귀하고 부식이 안 되니까 귀한 금속이라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뭐 집도 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자수정 보석으로 쫙 되어 있으면 밖에 나간 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묘사할 때 그만큼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곳,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의 경제적인 가치를 얘기하려고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마치 그런 기준으로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집에 살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보석 집에 살고, 이거는 이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이 땅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갖고 사람의 차별이 나눠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세속적인 기대, 내가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 여기서 못 가지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실컷 내가 가져야 되겠다.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대,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천국을 기대하고 상상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청년이 갈릴리에서 다양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는데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야, 우리가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는 게 아주 새로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야, 얘 가가지고 이 청년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으면 이 청년이 뭔가 알고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죠. 즉각적으로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답변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대답, 물음에 대한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리새인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성경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이게 참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하고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처럼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는 제국 같은 그런 나라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식민지였어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제약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는 것도 제약이 있고, 일단은 식민지 땅에 살아가는 억압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주 못마땅하고, 이게 빨리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데, 우리도 일제시대 때 36년에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로마 제국,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의 모습으로 이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했었어요. 그들이 임했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 제국, 로마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숙이고 들어가고, 지금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정말 힘이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로마 군인들이 오면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비굴한 상황에 있지만 니네 하나님 나라 임하기만 해봐. 이거 반대돼. 이제 우리가 니들을 지배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라고 섬겨야 돼. 그런 나라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하나님 나라이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45편 6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제국처럼 사람들이 세워서 한때는 강력하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이전 영원부터 계셨고, 인간의 역사가 사라지더라도, 강력한 제국들이 다 사라지더라도 그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강력한 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죠. 시편 93편 1, 2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고 제국으로 세워져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성경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 안 해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샘플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이끄시는 백성은 어떠한가,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첫사람이었던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우상 숭배를 가버리고 말았어요. 구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완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직접 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갖고 안 되니까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이 땅에 직접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실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선포될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질병이 나았습니다. 귀신들이 두려워서 떨며 떠나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에게 나음을 있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다리 젖는 자를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너희 나를 지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그런 일을 한다고 비웃고 공격하지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지만 들어가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갑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언제 갑니까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어떤 분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지고 갔더니만 거기에는 어떤 분은 골프장같이 잔디밭이 넓다, 어떤 분은 무슨 알프스 산 같다.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무슨 산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골프장같이 잔디밭이 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가,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과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인생을 끝내고 다 하나님 나라 갈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귀신들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겁니다. 말씀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특정한 국가나 사람의 집단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와 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난제가 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제 무슨 원래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고 읽으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너희를 나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너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구나.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가리키지 않아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에게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질문을 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삥 둘러싼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을 막 하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은 사람의 마음 심령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아주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교만하고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의미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지금 나에게 질문하려고 빙 둘러있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 어디 볼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실현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어디 있냐고, 언제 임하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나를 삥 둘러싸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자리에, 너희들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예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러간 마귀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그 권세,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고, 내가 다만 그냥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시작이 됐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걸 알고 예수님 말씀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가? 왜 말씀하셨냐?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죽어서 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근거가 돼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너 혼자 그냥 네 능력 가지고 믿음 생활해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아무 그냥 맹숭맹숭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완성될 그곳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는 삶 동안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맛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맛보는 게 뭔지 아시죠? 맛보는 건 뭡니까? 퍼먹는 걸 맛본다고 얘기합니까? 맛보는 거 어떻게 하죠? 요리를 한 다음에 하나 떠가지고 여보 맛 좀 봐봐. 이제 왜 그러십니까? 국자 조금 떠가지고 맛볼 때 여보 그냥 대빨로 해가지고 그냥 사발째 들이켜 이렇게 해가지고 맛보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맛보는 건 그게 아니죠. 잠깐 떠서 이게 무슨 향이 나는지, 이게 이게 어떤 맛이 나는지를 조금 떠가지고 한번 맛봐봐. 얘들 한번 맛봐봐. 이게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맛보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에 내 일터와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할 때 바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날 완성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죽은 영이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아닙니까? 병든 사람이 치유됩니다. 지금도.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쓰러졌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왕관 10년과 성품의 사람이 변화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바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겁니다. 퍼먹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의 때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이 있고 감격과 은혜를 느끼지만 늘상 그것이 유지되지는 않아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들어갈 그날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잠깐 맛보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받던 그것이 영원토록 제가 주님 앞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자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과 간증들이 차고 넘쳐 흘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맛봤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그곳에 영광스럽게 불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한 다음에 가는 곳이 맞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맛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